우리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지혜 또는 성전 이런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조금 더 성경을 좀 더 읽어보신 분은 1,000명의 그 후궁과 첩 이런 것도 떠오르게 될 거고요. 솔로몬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그에게 빛난 인생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도 인생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명암이라고 그러죠. 밝고 어둠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솔로몬의 이야기를 밝은 면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함께 있는 열왕기상 9장도 그런 면에서 솔로몬의 어두운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추락, 솔로몬의 추락 1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을 무조건 칭송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성경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고, 성경이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사라고 그랬죠.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어떤 일들, 어떤 치적이 있었는지 이것이 세상 역사가들의 기록 목적이라면, 성경의 역사가들의 목표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그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역사서의 특징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죠. 한번 보실까요? 9장 10절에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20년 동안 성전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또 보시죠.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그 다음에 무엇을 지었냐면 밀로, 또 예루살렘 성, 하솔, 무깃도, 게셀, 이게 도시 이름인데 거기에 성을 건축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게셀, 아까 나와 있었죠. 게셀과 아래 베토론, 그러니까 베토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위 베토론, 아래 베토론 있는데 아래 지역입니다. 상계동이 있고 중간에 있는 동네는 중계동, 아래에 있는 동네는 그런 것처럼 동네 이름이 아래 베토론, 그 지역에도 성을 건축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여섯 번째 성 바할랏 짓고, 그 땅의 들에 또 다드몰이라고 하는 곳에도 성을 짓습니다. 다드몰은 시리아에 있던 그 지역인데, 얼마 전 IS가 시리아를 점령하면서 팔미라의 유적을 막 깨부셨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그 굉장한 인류의 유산을 IS가 깨부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원통해하고 아까워하던 그곳이 팔미라인데, 그곳이 바로 여기 다드몰입니다.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 이 성을 다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절 19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 그러니까 전쟁하려면 그 물자를 비축해 놓는 그런 창고를 이렇게 하는 그런 국고성, 병거성, 마차죠. 전차, 이 전차를 보관하는 성, 그 다음에 마병들, 전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마병성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어디든 군대 용어로 말하면 5분 대기조라 그러죠. 어디라도 가서 유사시에 전쟁할 수 있도록 그 군량비를 마련해 놓고 전차 부대에 다 이렇게 곳곳에 비치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한 일이죠.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7개의 성, 아까 팔미라 같은 곳에 그런 성도 짓고 곳곳에 국고성, 병거성, 또 이 마병성 이렇게 또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6절 한번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요즘 이제 단어로는 에일랏, 아주 휴양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제남단 에일랏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뭘 짓냐면 배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기 시작하고 해상에 길을 엽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오빌은 성경에 보면 오빌의 금 이런 단어가 있듯이 굉장히 금으로 유명한 곳인데 인도 또는 아프리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가서 금 420달란트, 그러니까 16톤의 금을 가지고 돌아오는, 완도에 가면 청해진이라 그러죠. 해상왕 장보고가 당나라와 일본에 그 해상 길을 열었던 그런 것처럼 해상 무역을 처음 시도한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일은 사실 굉장히 많죠. 그가 했던 일은 성전도 짓고 7년 동안, 13년 동안 왕궁도 짓고, 그리고도 살펴봤던 7개의 성을 짓고 곳곳에 5분 대기조를 다 두어서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해상의 누트를 열어서 새로운 해상 무역의 길을 열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사람의 업적이나 치적을 기록하는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솔로몬의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이루어야 되는 것은 이루었던 사람, 자기 꿈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차라리 하나님이 이루었고 싶었던 것을 다 이루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러분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19절 중간에 보시면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자는 솔로몬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의 꿈, 자기가 건축하려고 했던 것, 자기가 목표했던 것,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냥 예사롭지 않은 것은 자기의 목표, 자기의 꿈, 자기의 계획,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래서 해상 무역도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고 7개의 성을 짓고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을 짓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꿈, 자기가 목표했던 것을 이룬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이 표현은 열왕기상 9장을 우리에게 해석하는 하나의 그런 관점이 됩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이 열왕기상 9장을 보고 지나칠 수 있겠지만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열왕기상 기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업적,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열왕기상 기자는 그대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이 사람은 자기의 꿈, 자기의 목적, 자기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도구로 자신이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인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아까 그 처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9장 11절 보십시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누구에게 줍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좀 관심 있게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소원대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필요한 대로 달라고 한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다. 아까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뭐 성도 짓고 뭣도 짓고 하려면 나무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했겠죠. 그것 때문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 이유가 자기의 꿈,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목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 그것을 받았고 그 대금으로 오늘 이 갈릴리의 성읍 20곳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땅,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고 그 땅의 지계표를 마음대로 옮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땅은 내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내가 쟁취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여리고성을 이긴 것도 중부, 동부, 북부의 순서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 자체의 군사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20곳을 띄워줬습니다. 이 땅은 어떤 곳이었냐면 오늘 히람이 이 땅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눈에 들지 않아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가불이라고 하는 말이 쓸모없다. 참 어디다 쓰냐. 참 쓰잘데기 없는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컷 히람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속은 거죠. 정말 쓰잘데기 없는 땅. 해양 민족이었던 두로가 산악지대 갈릴리에 와서 보니까 이거는 사람 살 곳이 아닌 거고 그리고 말 그대로 척박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이 솔로몬에게도 있었겠죠. 솔로몬이 볼 때도 이 땅은 쓸모없는 땅, 이 땅은 별거 아닌 땅, 이 땅은 줘버려도 되는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히람에게 주었고 히람 역시도 이 땅은 가불이야 이렇게 표현할 만큼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서 쓸모없는 땅, 가치 없는 땅, 하나님의 것,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잣나무, 금, 백향목을 얻은 대가로 그 땅을 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마저도 내가 내 꿈을 이루는 데는 필요할 때 그것을 언제든지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수 있는 것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고 하나님이 준 선물에 대한 자신의 그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꿈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그것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고도 지난주에 7가지의 완전 수인 7가지의 기도를 드렸죠. 그때 강조했던 것이 성전이라는 단어였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요? 거꾸로 생각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자의 삶이고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자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가 지은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돼야 하는 사람이 솔로몬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기 꿈을 위해서 20곳을 내어 던진 사람.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9장이나 누가복음 4장 13절 17절까지 보시면 이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갈릴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거기에 보니까 흑암에 있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솔로몬이 이 땅을 내어주고 나서 나중에는 히람이 나도 쓸모없으니까 다시 가져가라고 반납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버려진 이 땅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는 땅, 죽음의 땅, 이방인들이 있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이 가불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죠. 솔로몬은 가치 없다고 여기고 사람들은 나사렛도 갈릴리에 속해 있습니다. 무슨 갈릴리에 선한 것이 나느냐고 이야기했던 그런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인간적 시각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필요한 대로 필요하면 붙들고 이 성전에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꿈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선물 그 약속의 땅도 그냥 버릴 수 있는 저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가불 그런 땅을 줘버리는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어두운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그림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1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멸하지 못한 사람은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20절부터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노예로 일꾼을 삼았다는 것이죠. 노예는 비참합니다. 가나안의 7족속 여기 있었던 사람들 다 멸하지 못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쫓아내려면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멸하려고 했으면 다 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안 했을까요? 건축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이루어야 할 게 있으니까 꿈이 있고 내가 그 목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했다. 괜찮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의 그 인권은 귀하고 여기 가나안 사람의 인권은 우리가 종 삼아야 될 만큼 노예로 삼아야 할 만큼 가치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되고 분명한 것은 오늘 노예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삼습니다. 자, 12장 4절 12장 4절 말씀 1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여전히 세금이라든지 무거운 그런 노역에 시달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자기 꿈,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려고 사람들이 어느새 자기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그 지혜로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퀴즈 할 때도 나와 있었지만 하나는 평화를 만들어가죠.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평화를 만들어가요.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았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꿈,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의 평안함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되었고,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는 그냥 도구로 솔로몬이 그 사람들을 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떤 사람이 하나의 꿈을 가졌을 때,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의 부속품으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한 회사의 사장이 직원들을 대할 때, 내가 윗사람이라면 아랫사람을 대할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그 사람을 그냥 하나의 소모품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든 형상으로 그를 보면서 그를 대할 것인가, 엄청난 차이가 그 안에 있겠죠.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내가 내 꿈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도구로, 수단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9장 25절 보십시오. 9장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리라 그랬습니다. 뭐 예배도 드리고 솔로몬 괜찮은데, 여러분 그렇게만 보셔도 안 됩니다. 9장을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3번씩 제사를 드렸죠.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 우리가 하는 맥주절, 요즘에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는 수장절, 이렇게 장막절, 이렇게 부르는 수장절, 3대 절기. 그러니까 정기적인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든지 도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갈릴리 20곳, 가불, 그런 땅 줘도 돼.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꿈을 위해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노예들을 삼았던 사람입니다. 차라리 쫓아내지. 자기들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기억이 있던 이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인데도 이 가나안의 7족속을 자기의 꿈을 위해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제대로 먹였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치료했겠습니까? 아픈 사람을 죽도록 버려두었겠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매도록 만들었습니다. 다 무엇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지금?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이야기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요. 저처럼 설교도 해요. 기도도 해요. 찬양도 해요. 가르치기도 하고, 집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권사님 불리기, 장로님 불리기도 하고, 목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꼬박꼬박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붙들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그 이름 이용하고, 사람도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도구화시키고 종처럼 여기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침에 일찍 출근 1시간 전에 와서 큐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좋죠? 점심때 뭐 하냐? 이중장구 만듭니다. 저녁에 뭐 하느냐? 아르바이트생 꺾기라 그래서 15분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가지고 13분 되면 집에 보냅니다.
13분씩 일을 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보냅니다. 좀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시간으로 따지니까 늦게까지 일하면 전산에 올릴 때 좋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일찍 갔다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한 60억 이상을 아르바이트생, 그 시간 아껴가면서 하는 아이들의 그 코 묻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4만 4천 명에게.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믿음의 기업이라고 소문나고, 그 회장님은 장로님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석 사석에서 11조 참 많이 드린다고 자랑할 만큼. 그 회사가 또 언젠가는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 야구 그거 인수한다고 또 막 해서 언론을 탑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 회사를 드러내는 기법입니다. 그 회사는 광고를 안 한다네요.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한대요. 이슈를 만들어서. 그리고 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고. 매일 큐티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다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을 아르바이트생 도구로 종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멸시하고 없는 자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 전혀 자기와 다르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다니까, 예배 드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도 내가 필요할 때, 사람도 내가 필요하면 그 사람 내가 필요할 때 도구로 쓰고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을 세워주거나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이 없는 것.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더 보시죠. 11장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이라는 거죠.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을 향한 성경의 결론입니다. 네가 참 열심히 살더구나. 20년간 성 짓고요. 솔로몬이 40년간 왕을 했는데 20년간 왕궁과 성전 짓고 또 나머지 성 짓느라고 40년 내내 해상무역 길 트느라고 40년 내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어제 지도를 막 찾아봤더니 7개의 성을 살펴봤어요. 팔미라부터 시작해서 저 게셀까지 찾아봤더니 예루살렘 성을 딱 중간에 두고 똘똘똘똘 둥그렇게 다 감싸고 있습니다. 완벽한 방어, 아주 완벽한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견고하게 하려고, 끊어지지 않으려고, 그 땅에서 멸망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세운 겁니다. 5분 대기조를 만들어서 곳곳에 국고성, 마병성, 병거성 다 만들어 놓고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고 정말 멋있게 사는 것 같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그의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 떠난 인생이라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오로지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9장 1절에 그랬잖아요. 또 9장 15절인가에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건축했다고, 그렇게 9장 19절에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것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나의 꿈, 나의 목표. 거기는 하나님도 필요하면 동원돼야 되고 사람도 거기에는 부속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도구로 쓰여지고, 하나님은 그 인생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추락의 첫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면 또 추락합니다. 점점 인생의 정점에 섰던 것 같더니 점점 그가 그의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건축의 전문가인데 자신의 인생의 건축은 실패한 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일평생 40년간 달려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너와 내가 상관없는 것이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은 내 법도와 율례와 계명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 꿈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렌즈를 통해서 내 꿈을 비추어 보아야 하고, 내 앞에 있는 아내, 남편, 가족, 친구, 친척 그분 역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걸러진 내 인생이어야말로 후회 없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최선 다하고 내가 아무리 엄청난 그런 성과를 거둔다 해도 3번씩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오늘 여기 설교하고 설교를 들으시고 예배 드리고 직분도 있다 한들,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어두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인지, 내 꿈, 내 목표,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 여러분은 실패할 확률 100%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